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큰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빛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떠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작정된 모든 자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세상과 벌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은 높이는 삶 되게 하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백년 대계를 꿈꾸며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국내외적 요인으로 힘들어지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지혜와 자신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은혜의 동산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밝히고 지치고 지난한 삶에 맛깔스러움을 더하는 한 줌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로 지나온 이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었는지 반추해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가오는 26년 365일 감사하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양육 이사 단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25년 결산과 26년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구원과 기도 응답과 성령님 동행하심이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지며 연약함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해 주시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자신과 가정,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희망이 있게 하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랑박질하여도 준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빈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물질을 또한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 전야제가 12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12월 28일 다음 주 오후 1시 30분 쉐마을에서 있습니다. 모든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성탄 박스를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또한 주변 분들을 섬기기 위한 성탄 박스인데요. 오늘까지 테이핑을 하지 않은 채로 안에 생필품을 채워서 비전홀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오스 색소폰 찬양단에서 내년도 신입 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양마을 여3다락에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떡을 판매합니다. 다음 주부터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비전센터 2층 로비에서 판매를 합니다. 임명입니다. 서건영 집사님을 관리국 산하 엘리메 집 수양관 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부순장 임명입니다. 향기마을 남 1다락 김승현 집사님, 향기마을 여 1다락 편경애 집사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예단마을 강은혜 집사님을 오케스트라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청년부 이요셉 형제 박선영 자매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더 아리엘 6층 스카이 가든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반성마을 별빛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세빛마을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학습 입교 세례 진행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학습 받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안순옥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고 이제 학습 교인이 되는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순옥 성도님, 이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믿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생활 더 잘하여서 세례받고 주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안순옥 성도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또 입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이 있는데요. 김효성,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입교는 어릴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세례 받은 어린아이가 잘 장성해서 이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서약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학생도 제가 질문할 때 예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성도님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 받았던 어린 아기가 자라서 이제는 장성한 학생이 되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슴 벅찬 감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효성,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줍시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장은미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또 서약할 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성도님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은미 성도님,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세례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물로 세례받지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는 것을 계기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며 주님 나라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천국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한번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장은미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장은미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세 분 앞으로. 우리 축복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줍시다. 제 꿈이 있다면 매주 세례받는 성도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한 10명씩, 20명씩 세례 주는데 그러면 이
기쁨을 너무 분산시키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매주 세례교인이 있을 때마다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모든 어둠, 무질서, 절망이 다 물러가고 아름다운 빛이 온 세상을 가득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 빛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삶에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해가 빛나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깊은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었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그런 형벌을 받죠. 노동의 고통, 해산의 고통, 관계 단절의 고통과 같은 엄청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막 자랑하면서 앞으로 나 건드리는 놈은 77배로 갚아주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그야말로 깊은 어두움의 세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지면 그게 어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당에 아무 빛도 없는 깜깜한 상황일 때 누군가에게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것이 밝은 빛의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잖아요. 환한데 누가 어두움이란 걸 갖고 와서 여기를 어둡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두워지려면 이 빛을 없애면 그게 어두워지는 거지, 이 빛이 있는데 누가 어둠이란 걸 쫙 비추면 거기가 어두워지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어두움은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때 그때 어두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깨달아야 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 막 화려한 삶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실은 그 삶이 굉장히 어두운 삶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이거 탕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절망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에, 돈을 잘못 굴렸기 때문에, 잘못된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들어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할 이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의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의 어둠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엄청난 힘으로 이웃 나라들을 막 침략해 들어가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그 앞에서 쫄랑쫄랑 하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한번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머리를 굴린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아수르의 종노릇 하겠느냐. 아람과 동맹을 맺어갖고 아수르에 한번 대항해보자. 그랬다가 완전히 나라가 박살난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던 거죠. 반면에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잘 바칩니다. 성전의 금과 은을 다 뜯어내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고 겨우 나라가 안 망하고 명맥만 유지하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전부 다 한마디로 절망의 밤이었죠. 그럼 아수르는 굉장히 막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침략하는 나라는 엄청난 힘이 있어가지고 막 다 침략해서 남을 지옥으로 몰아넣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끝없이 침략해야 되고 침략당한 그 사람들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끝없이 밟아야 되고 자기들도 사실은 힘 때문에 경험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은 힘없는 나라는 힘없는 나라대로, 힘 있는 나라는 힘 있는 나라대로 그렇게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에 매달려야만 겨우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아수르는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다 절망의 깊은 밤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보면 정반대의 단어들이 나오죠. 흑암이 있고요,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흑암이 가득했던 그 땅에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것이다. 대신 빛, 큰 빛이 비춰질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떤 예언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 제일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런 데 살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웃 나라가 침략해 오면 제일 먼저 말발굽에 밟히는 동네가 이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국지전이 일어나면 여기만 전쟁이 일어나요. 전면전이 일어나면 중앙까지 오지만 국지전은 여기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말발굽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거기 또 막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혼혈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동네가 제일 힘들고 어두운 흑암을 경험하는 동네죠.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그 땅에 빛, 큰 빛이 비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 절망의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길래 이런 예언을 하는 거지?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생겼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 그런 큰 빛이 비치는 날이 언제 일어날 거냐? 아마 이런 질문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이요,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빨간 글자로 된 부분을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느냐 궁금했는데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이사야 사이에 간격이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700년 정도 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하고 예수님 사이에 700년의 큰 오랜 기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궁금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의
본부가 되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납달리 땅, 스불론 땅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제일 절망스러운 땅이라고 했던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중앙으로 진출하고 싶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까? 다 저 서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서울에 집값이 오르고 막 미어 터지는데도 다 그 길을 갈라요. 변두리로 갈수록 인기가 없어요. 다 중앙으로 가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저 시골 변방, 제일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 땅으로 일부러 가셔서 스스로 촌돔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역설입니다. 모두 다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 문화의 중심으로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저 변두리, 아무도 안 가고 싶어하는 곳,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두운 그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소한 아멘 하셔야 돼요. 서울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려도 최소한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주님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대신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어두운 곳, 절망의 땅에 우리 주님은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냥 들어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사셨고 그곳에 큰 빛을 비춰주셨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놀라운 빛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을 받고 있었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 목피 그냥 소나무 껍데기 벗겨 먹으면서 살던 어려운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의 땅, 이 세계 역사의 제일 변두리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학교를 세워서 문맹을 퇴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막 고민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한글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글을 갖고 있다는 걸 엄청 자부심 있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당시까지 조선조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이후에 조선조 때는 한글이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글로 치부하고, 그래 사람들이 한글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걸로 번역하면 누구나 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글이 사실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살던 여인들이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만나면서 예수의 빛을 발견하면서 자기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기 시작한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948년도부터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공동의회 때 1927년부터 여성들도 똑같이 투표할 수 있었어요. 아직 우리나라 여성의 투표권이 생기기도 전에 교회에서 먼저 여성들의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딱 놓고 보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깜짝 놀랄 놀라운 나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서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더 어둡고 더 절망적이고 더 힘든 곳으로 찾아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게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나는 왜 이렇게 깜깜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십시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비출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또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을 어떻게 비추실까?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사실 이 접경지역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자기들이 추수한 걸 다 뺏기고요. 그리고 가장 절망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뭔가 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다. 그리고 마치 탈취물을 빼앗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을 다 끌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드온 들어보셨죠? 기드온과 300용사. 사실 그때 미디안이라는 이웃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딱 300명을 데리고 그 대군을 다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이야기, 13만 5천 명을 300명이 물리쳤어요. 계산해 보십시오. 한 명이 몇 명을 물리쳐야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예, 많이 물리쳐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군사는 칼도 안 들고 차렷 자세로 있고 300명이 한 명씩 칼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덤비고 그냥 치기만 해도 아마 한 100명만 치고 나면 자기가 힘 빠져 쓰러질 거예요. 그 도대체 이 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치면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약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지도자가 올까? 기드온 같은 그런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가 올까? 아니면 다윗같이 용감한 지도자가 올까? 솔로몬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올까? 막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누군지 아니?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엄청 실망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장군이 와서 그냥 다 원수를 갚아줄 거야 이러면 와 할 텐데 웬 아기가 온다는 거예요. 아기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기가 어린이도 아니고 아기가. 사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세상은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누르면서 계속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장군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왕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일 약한 아기를 보내서 그 아기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아기는 저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촌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궁궐 대신에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혁명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인 것입니다.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는 한 아기가 와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저 빈민촌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도 아예 빈민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던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세상의 질서를 다 뒤집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약한 아기로 초라한 마구간에서 그렇게 오셨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힘 있는 자 옆에 붙어갖고 무슨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움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사람을 그냥 시혜자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안고 가고 같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게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빛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가서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빛의 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역사를 말하는 거죠. 밝은 곳 대신에 어두운 곳으로 가신 주님, 장군이 아닌 아기로 오신 주님.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오신 주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몇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단어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기묘자가 뭔지 아시겠어요? 영어로 말하면 더 쉬워요. 원더풀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 제자들이 저가 뉘기에 저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겠구나. 더 놀라운, 가장 원더풀한 예수님의 놀라운 장면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밟아버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정말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원더풀 놀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알면 알수록. 그래서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모사입니다. 모사도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카운셀러입니다. 누가 힘들어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권면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주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나 대신에 이 일을 해줄 다른 분을 보내주겠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곁에서 힘들어하면 들어주시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가장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실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평강하고 왕은 안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세상의 왕들은요, 무서운 왕이어야 해요. 무서운 힘과 능력으로 남의 나라를 짓밟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군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책을 써서 바쳤는데, 많은 군주들이, 그리고 요즘에 대통령이나 권력자들도 이 책을 굉장히 열심히 탐독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주는 무서워야 한다. 군주는 무서워야 한다. 그래서 경영자들도 이 책을 읽고, 그래, 사장은 무서워해, 잘해줘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무섭게 해가지고 사장님 떴다면 탁 하게 이렇게 해야 잘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서운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원수된 것을 다 화해시키고,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그냥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모두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 모두를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평강의 왕을 왕으로 안 모시면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내가 대신 왕이 되려고 한다면, 남편이 왕이 되려고 하고 아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애들이 왕이 되려고 하면 그 집에 평강이 사라져요.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 평강의 왕을 진짜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표현이 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옆집의 아저씨를 보면서 저분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다 뒤엎고 하는데 우리 친구 아버지를 보니까 그냥 애들을 이뻐하고 그냥 다 잘해주고 저분이 우리 아버지면 좋겠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십니다. 정말 원더풀한 분이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다 좋은데 그분이 옆집 아버지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절망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신음할 때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내게로 와라. 그래서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이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와락 끌어안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도 온 천하를 통치하고 있고 그 놀라운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고 이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자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새롭고 밝은 그런 세상을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단지 감동의 이야기 하나를 추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이, 정복이 아니라 섬김이,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날이고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품에서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을 경험하는 복된 성탄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평강의 왕께서 내 삶의 왕좌에 앉으시게 하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위의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저들을 구원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두움이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번 성탄절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비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슬픔, 고통을 내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구에겐가 주님의 빛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늘 푸른 합창단 우리 단원들이 하나님께 특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이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인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미래를 열어가자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전략을 바꿨어요. 다음 세대도 잘 키워야 되지만 우리 어른들을 잘 모시고 이 힘있고 건강한 분들이 같이 뛰어가야 우리 미래가 열리겠다. 우리 한 번 더 멜프론 합창단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축하합시다. 중간에 계시다면 일어나시죠. 또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네, 저쪽에도 계십니다. 저기도 계시네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예. 우리 장로님은 일어나셨는데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예. 또요. 지난주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그리고 계속 내가 등록 않고 다녔는데 이제 올해 가기 전에 등록하겠다 이런 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송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에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네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 향기 되리. 보배가 되신 주만 사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